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 하는 아멘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복음으로 8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실은 그것은 불가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나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불가능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불가능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 앞에 서면 좌절하죠. 절망하죠.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그 순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날에는 불가능인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능이 되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산도 정복할 수 있고 건너가지 못할 불가능한 강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가능한 미션을 받은 거죠.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미션 앞에 선 겁니다. 그런 거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다면 좋게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밥을 먹이는 미션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돈도 들고 그 물자를 다 공급받는 것들도 이 식자재를 그만큼 모으는 것들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그 큰 무리가 큰 문제로 보였겠죠.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보이고 먹여야 될 대상으로 보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그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기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자녀를 이 무리를 보시지만 제자들은 이거 어떻게 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려 3일 동안 밖에 나와 있는 상태라서 배가 아주 고픈 상태였고 지금 이 시점이 날이 저물어 가는 황혼의 시점이며 그리고 빈 들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죠. 그 광야에서 어디서 식자재를 다 공급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이 배고픈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제자들에게 해결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한 번 더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니? 묻는 질문은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빌립은 대답합니다. 7절이요. 같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수학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통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염세주의자죠.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 컴퓨터로 계산해 본 결과, 내 상식으로 본 결과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계산해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질문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사람은, 빌립은 계산상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반응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빈들이니까, 날도 저물었으니까 집집마다 마을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밥 먹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16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제자들 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각자가 해결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너희가 해결해 줘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미션을 받은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미션,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어요. 그런 분 안 계세요? 아무리 봐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오늘 불가능한 이 문제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여기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수요 예배 때 했는데 2012년 8월 1일일 거예요. 그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그날은 간증을 했죠. 제 인생에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역사하신 것을. 근데 오늘은 조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불가능을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해결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저 불가능을 해결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불가능을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를 나눌 텐데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빈들이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주님이 일하실 환경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빈들이고 사면초가일 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절망의 때인데 하나님이 그때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더 기도하게 되고 그때 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때 더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여러분, 공간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로 꽉 차 있잖아요. 빈틈이 없어요. 그렇듯 광야, 빈들, 내 인생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밖에 없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그 공간,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저물어 갈 때 그 빈들에서 일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광야를 살고 있고 빈들을 걷고 있으며 불가능의 숙제, 문제 앞에 선 이들이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그 불가능의 해결책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해답은, 열쇠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면 멀리 보려고 해요. 어디 두리번거리고 이곳저곳 찾아헤매지만 실은 가까이 해결 방법이 있어요. 8절 9절입니다. 먼저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 어려운 숙제를 손에 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이거 해결할 사람 없나? 그러고 다니죠. 그러나 문제 해결의 씨앗은 항상 가까운 데 감춰져 있어요. 때로는 문제 그 속에 해답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잘 읽어보면 그 문제 자체에 해답의 실마리가 있는 경우 많죠. 그 문제를 잘 읽는 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학생들이.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데려온, 내가 말하니까 자막을 지워버리네. 참. 여기 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가 가져온 그 오병이어가 기적을 시작합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자막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너무 작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것들, 엄청난 잠재력으로 바라보십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제 아들을 비롯해서 요즘 청소년들 너무너무 자신들을 작게 여겨요. 우리는 딱 그 수준이다. 벌써 한정을 지어요. 저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이미 우리 노회에서 노회장인데도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0이 넘어가도 어리다. 자기를 너무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한편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일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멀리 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가까이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 가까이에, 우리 안에.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병을 어떻게 고치게 됩니까? 어떻게 고치게 됩니까? 누가 그를 엘리사에게 데리고 갑니까? 그 집에서 수종드는 성경에 작은 계집이라고 나와요. 계집. 요즘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니까 작은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는 평소에는 눈길도 끌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예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아이가 나하만 장군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딴 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생각만 있는 거예요. 먼 데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제가 옛날 신문에 난 기사들을 조금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840년에 나온 기사예요. 사람이 시속 50km로 여행을 하면, 움직이면, 탈 것을 타면 질식해서 죽게 된다. 50km로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차에 타도 50km로 달리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택도 없는 소리죠. 오토바이, 자전거도 50km 달린다니까요. 네? 그때는 그게 불가능이었어. 1901년의 신문 기사입니다. 인간을 비행하도록 만드는 기계를 조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비행기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901년에 그게 상식이고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합니까? 1926년에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생각이다. 택도 없는 소리다는 거예요. 달에 가죠. 지금 화성 간다잖아요. 화성. 예.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지금은 다 가능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 경기 역사에 가장 뛰어넘기 힘들었던 장벽을 넘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하고 어떤 좀 상징적인 사건인데,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는 것. 1마일이라는 건 1600m, 800m 트랙을 2번 도는 거예요. 그거를 4분에 돌파하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넘으려고 한다면 내장이 파열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섭니까? 1954년에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1마일을 1600m를 4분 안에 들어가. 아무도 넘지 못했던 선을 넘어요. 불가능인 줄 알았더니 넘어갔어요. 그랬더니요, 1954년부터 56년까지 약 2년 반 동안 무려 213명이 그 4분의 벽을 넘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도 못 넘었는데 넘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불가능이 아니었는데 생각이 불가능이었던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있어요. 지금 불가능해 보여도 내일에는 상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기적은 우리 생각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안 됩니다, 목사님? 아니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렇게 여겨져도 어느 날은 상식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기적의 실마리가 다 있는 거예요. 작은 그거 멀리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여러분 보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이잖아요. 경험했잖아요. 38년 동안 병으로, 불가능의 불치의 병으로 살던 이를 예수님이 그냥 고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다른 불가능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은 그 문제만 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가까이 있잖아요. 제자들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던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예수님께 사면 되는 거예요. 떡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떡인데, 떡이 되신 예수님께 받으면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멀리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벌써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항상 여기 계십니다. 다만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가 못 볼 뿐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분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요. 어떤 이들은 점집을 찾아 헤매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을 찾아 헤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작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가능의 해결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고 가까이 뭔가 큰 걸 보고자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 8절 9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너무 작아서. 여러분, 열쇠는요 작은 겁니다. 이 큰 건물의 열쇠는 작아요. 열쇠의 능력, 가치는요 그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여는 열쇠인가예요. 그렇잖아요. 보석함을 여는 열쇠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그 크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작아도 얼마든지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손 위에 그 작은 것이 들려졌을 때는 그것이 작지 않은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거야. 헌신도 작은 헌신이야. 그러나 주님 손 위에 들려졌을 때 그 작은 헌신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뿐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래요. 이것밖에 없다. 이 너무 작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오라. 다른 게 아니야. 그밖에 없는 그것, 그 작은 거. 원어에는 확실해. 그 작은 거 가져와. 내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도 너무 작아서 이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니요. 그 작은 것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큰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큰 댐이 무너질 때 작은 구멍 하나면 족합니다. 남자 5,000명을 비롯해서 여자들과 아이까지 먹이는 2만 명을 먹이는 거, 그거에 비하면 오병이어는 너무 작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내놓은 이 작은 헌신으로 아이 입장에서는 그걸 헌신하여 드린 거거든요. 그 드림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헌신의 기회가 올 때, 목사님 제가 능력이 안 됐어요. 저는 이거 너무 작았어요. 어떤 분들은 제 신방 간다면 이런 얘기해요. 우리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도. 여러분, 그게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드릴 때. 이 소녀는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그게 다예요. 그러나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뭘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움큼의 그 가루, 병에 든 작은 기름, 그거를 엘리야한테 드렸더니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으면 작더라도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감자 한쪽을 심으면 60개 거두게 돼 있어요. 벼 하나를 심으면 나락을 140개에서 170개를 거두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 그거요 주님에게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보십시오. 작은 순종, 순종이 너무 작아서 아이고 이런 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분이 있거든요. 뭐 청소를 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걸 나눠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어떤 순종이에요? 그냥 나눠주는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냥 그거 들고 나누어줬어요.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가나온 잔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하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가득 담아라. 어려워요, 물 담는 거?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생각만 안 하면 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갖다 주어라. 뭐 체면 상할 일 빼고는 없어. 갖다 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도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큰 순종. 제가요 여러분들께 순종하십시오 할 때 집문서 가져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순종 필요 없어요. 작은 순종이 불가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적은 작은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열쇠는 작은 거다. 여러분 작은 거를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작아서 안 보인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왜 못 봐?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열쇠 그거로 족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불가능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삶의 잔치가 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끝이 아니에요. 먹이는 게 끝이 아니에요. 먹고도 남도록 만드시고 그것이 축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10절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앉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앉게 하고 앉은지라 앉으니 성경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앉게 한 다음에 떡과 물고기들을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한테 나눠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눠주는 것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나눠준 것 같지만 실은 제자들이 나눠줬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면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래서 성만찬 할 때 목사가 직접 들고 다니지 않고 장로님들이 가져가잖아요. 제자들이 그들을 앉게 하고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계속 나오지. 앉아. 그죠?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다 앉은 것을 강조해요. 무슨 의미일까? 이 앉다는 말이요. 원어는 아나핍토예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처럼 앉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성경책에도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이게 각주에 달려져 있는 성경도 있어. 예. 이게 무슨 뜻? 비스듬히 눕는 거야. 이렇게 앉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면 카우치나 이런 거에 기대 누워 있는 거 있죠. 반쯤. 그 자세예요. 예.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어떤 잔치를 하거나 어떤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반쯤 기대가 반 누운 상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누가 서빙해 주면 그건 이제 받아 마시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앉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나핍토 기대어서 비스듬히 눕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 여기 보면
우리는 번역을 이상하게 한 게 있는데 때를 지어라고 했잖아. 50명씩 60명씩. 근데 때를 짓다는 말이 사람들을 무리 지어서 앉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때를 지어라는 말이, 때를 지어가 뭐냐면 여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포지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인데 이 심포지온이거든요. 심포지온이 뭔 말이냐면 향연이야. 향연, 주연, 와인 파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심포지아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인 파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게 심피노라는 말에서 온 건데 가득 담다, 같이 마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마시는 자리가 심포지온이에요. 우리는 요즘에 심포지엄 학술제 이런 거 생각하는데 원래 심포지엄은 뭐냐면 사람들이 와인 마시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심포지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 시대 이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심포지온 대형으로 앉게 하다 이런 뜻이야. 때를 지어 앉게 하다가 아니야. 심포지온 할 수 있도록 앉게 하다. 우리로 치면 성찬식 하도록 앉게 하다. 그럼 도대체 이 심포지온 대형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이 심포지온을 계속해 최고로 좋아하는 거예요. 로마의 귀족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와인 마시면서 떡 마시면서 하인들이 서빙해 주면 그거 마시면서 얘기해요. 그 심지어는 너무 그걸 하고 싶으니까 토하고 와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본 적은 있어도 우리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그냥 밥만 먹여준 게 아니라 그 와인 파티, 그 심포지온을 거기에 한 거예요. 그 말로만 듣던 로마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는 일이 심포지온이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면 하는 그 일을 여기서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로만 듣던 심포지온, 축제, 향연, 잔치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가라가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결론이 뭐예요? 남았더라잖아요. 그 남았더라가 뭐냐면 아껴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향연, 축제, 잔치를 누리고 그 잔치를 경험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더라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한 그 정도?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축제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전에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어서 더 큰 잔치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해결책으로 요거 가지고 해결해라가 아니고 삶을 완전히 잔치로 바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향연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죽으면 묘비에다가 너무 이걸 하고 싶으니까 죽어서도 이걸 하고 싶어서 묘비에다가 이 심포지온을 향연을 새겨놔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여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내예요. 그리고 세3의 인물이 있는데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서빙을 해주는 하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끝도 없이 누가 서빙을 해주면 내가 그걸 누리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렇게 가도록 해줘 하는 로마 사람들이 그 정도였어.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세요. 다 아나핍토에 들어 누워가지고 와인을 마실 수 있도록 향연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서 있어요? 제자들이 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서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는데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돼요. 기적을 제자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기적을 만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준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연으로, 심포지온으로 경험한 적 없는 최고의 잔치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시편의 23편에 뭐라고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와인 파티 하듯이 향연의 상,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자리를 지금 예수님이 이 광야의 빈들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일이 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그 일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나눌 때에 오병이어 기적을 목사로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오병이어 기적은 참 목사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은 해답이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도 너무 작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의 것을 너무 작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작아 보여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보이고 우리 집은 너무 작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 그 별 볼 일 없는 것,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으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 거예요. 스스로를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별 볼 일 없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해놓은, 차려놓은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이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 그 은혜의 상이 펼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그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서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